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처음 뵙습니다. 그동안 제가 필리핀에 거의 한 30년 넘게 있었는데 여기 초청받은 거는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드릴 거는 저희 사모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 사모님 그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저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필리핀에서 있는 동안에 사실은 뭐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선교사로 갔는데 이게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지속이 되지만 30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은혜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이게 있다 보니까 이도 빠지고 이 몸도 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선교사 사역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생각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에게는 특별히 생각이 많이 나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게 저에게는 항상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원래 선교사 되고자 해서 간 게 아니고 82년도에 제가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공부하러 나갔어요. 그것도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갔는데 벌써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려고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오늘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산 증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기보다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건지 하나님이 저에게 또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죠. 근데 전도를 해보니까 저한테는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순복음 출신인데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이게 귀중한 거예요. 그동안 우상숭배하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생활하다가 이제 영접을 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건축공학이 그 뭐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영접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소원 기도가 시작된 게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계시를 해주는데, 야, 선교사가 네 마음대로 되냐? 그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가 떨어지는데 우물로 떨어지는데 계속 시계가
떨어지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 오려고 하는데 계속 시계가 안 잡혀.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이게 선교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도 아닌 전도, 교포 위주로 남미 에콰도르라는 지역에서 영접을 하고 나서 한 1년간 전도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많이 했는데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왜? 전도가 너무 기쁜데 이게 방언 기도가 뭐가 기쁜가 저한테는 감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방언 받기 위해서 또 여기 순복음 기도원 와가지고 제가 그 조윤기 목사님 특별 1호실 거기 가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예비 1호 선교사였죠. 순복음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8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공부하려고. 영산성서연구원 들어가기 위해서 왔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저에게는 항상 갈급한 문제가 하나가 뭐냐.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뭔가. 이게 항상 저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 부흥 강사단들이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불러불러 하시는데 저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왜? 하얀 빼꾸도 신고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러고 그 목사님들 일렬로 쫙 서가지고 그 신영규 목사님 딱 나와가지고 하는데 일렬로 서서 인사를 하는데 조폭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체험을 많이 시켜주는데 저에게 은사가 뭐가 있었냐면 귀신 쫓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근데 제가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가서 이제 그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병 고치고 필리핀 현장에 91년도에 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보니까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거기 신학생이 메시지를 하다가 그때는 청년 때니까요. 메시지를 하는데 폭발적으로 하죠.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느려진 거고 그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면 이제 폭포수 같이 나오죠. 나가는데 갑자기 이게 쓰러지고 거품 흘리면서 이게 축사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제가 필리핀에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그런데 거기다가 어디를 가든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지역이 이게 저주받았나?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갔는데 1년에 20번 태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리핀은 여기가 저주받은 나라구나.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개신교인이든 가톨릭이든 이게 왜 귀신 들린 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예? 왜 병든 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 가는 곳마다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린 사람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죠. 그 귀신만 쫓아내는데 거의 제 몸이 완전히 축나더라고요. 왜? 38년 된 병자도 만나봤습니다. 닭장 속에 가다 놨어요. 부모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게 필리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보니까 조상숭배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조상숭배가 뭐지? 근데 고린도전서의 8장에 그 보게 되면 우상숭배가 나오죠. 이 산악지방은 거기다가 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필리핀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면 힘과 권세가 주어져 있는 곳이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민다나오, 거기 모슬렘들이 들어가 있죠. 그거는 벌써 400~500년 전에 벌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모슬렘들이 따로 한 나라를 건축한 것 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닐라는 카톨릭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 거기 이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법적으로 딱 국회법에 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권세를 장악한 이 세력이 기존 세력이 있고 제가 있던 이제 산악지방은 그나마 미국 선교사들이 올라와서 개신교가 전해진 곳이 제가 있는 바교라는 지역입니다. 이 바교라는 지역은 약 1500m 지점이고 이 바교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왜? 권세에 밀려서. 그리고 사람들이 작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언어가 120개예요. 120개. 필리핀 지역이. 제일 먼저 제가 뭘 배워야 되나? 거기는 일로칸을 씁니다. 필리핀 전역은 따갈로그를 쓰는데 거기는 일로칸을 써요. 그리고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로 거기 보면 이프가오족도 있고 또 족속 하여튼 깐까나이 해서 이 부족들이 각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언어의 바벨탑 하면 필리핀이구나. 통일이 안 되는 거 통일이. 각자마다 개인주의가 뛰어나고 그럼 뭐를 배워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러면 나는 한 공통어가 영어다. 그래서 영어를 선택을 했어요. 영어를. 남미에 있을 때는 스페인의 스자도 몰랐는데 거기서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한 1년 동안은 스페인어 배우려고 열심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미 쪽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체험시켜 준 게 이 죽은 자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닌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스페인어하고 여기 와서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영어를 또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산악지방의 전 지역을 돌고 다니는데 이 산악지방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 조상을 자기 가정을 지켜준다 해가지고 장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집 밑에다가
무덤을 놓고 거기서 그대로 부모가 도와준다 이거죠. 보호해준다. 그래서 전 지역이 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상 숭배, 조상 숭배가 강한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으로 이렇게 산지방으로 위시에서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필리핀이나 제가 30년 전에 간 거나 지금 상황이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50년대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데가 필리핀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야 귀신이 자주 나가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결론은 조상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것도 대저 이방인이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 이게 이 지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96년도에는 제가 다락방을 처음 접했는데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금세금세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대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귀신을 추방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귀신을 추방하고 나도 다시 들어와요. 새벽이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꼭 새벽이 되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 냉장고 열어가지고 물을 한 번 마시고 그리고 소변 누구 가요. 돌아가. 그러기를 몇 번.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도 하여튼 그 친구 때문에 레슬링까지 했어요. 레슬링. 그러니까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딱 하고 쓰러지는데 그 다음에 정신을 한 10분 동안 잃어. 그러기를 하여튼 3점을 했는데 결국은 답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왔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이 영접이 확실하게 안 되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순복음에 배운 거는 예수의 피, 영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십자가 메시지에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계속 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필리핀의 현장이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깨달은 거는 96도 합숙. 이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셨던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해답이잖아요. 그죠? 이 해답이 순간순간 결론이 나야 되는데 순복음에서 배운 거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은 많이 보아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걸 많이 배웠죠. 근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는 그 결론은 안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전에는 운명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얘기는, 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는 부분이 이 필리핀이란 현장에서는 귀신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는 이 현장이 어떠냐? 각 부족들마다 일단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귀신이나 성령이나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사람을 모으면 뭐합니까? 귀신이 나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속이는데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하면서 속이지만 개개인 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수가 없으면은 이 귀신이 장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현장, 이 전 지역을, 제가 필리핀 현장을 차로 한 2번인가 돌았습니다. 전 지역을. 그랬더니 이게 각종 이단, 예수 믿는 거나, 예수는 선지자 중 하나. 제사장은 가톨릭, 신부나 똑같고, 그 동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80%가 가톨릭인데, 그때 보면은 이미 3단체 중에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필리핀 지역에 30년 전에는 교회당이 안 세워져 있었어요. 기념비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3단체 프리메이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적인 눈은 열렸죠. 그래서 돌아다녔는데 이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는, 그거 깨닫는데 30년이나 40년 걸린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지금 그리스도하고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곧 우리를 얘기한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뽑아낸 거예요.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던 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욥은 동방에 그 사람과 같이 의인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뽑았는데, 지금 필리핀 현장은 아브라함 얘기, 그 사람은 믿음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예?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거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어도 이 목회자들이, 내가 근본 문제라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말씀에는 흐름이 있는데 말씀이 어땠습니까? 말씀에 불순종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너는 떠나야 돼. 왜? 문화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과연 우상숭배가 뭐냐? 이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각 가정마다 지역 가운데 뭐가 형성됐습니까?
가문의 줄기, 영적 문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지금 기도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면 돼요. 한 가정. 한 가정을 제대로 분석하면 돼. 왜? 한 가정에 어떻습니까? 그 계보가 있죠. 가정의 계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러면 네 뿌리가 나오는데요. 필리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요. 부모, 할아버지가 다른 분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재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에 서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각 가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필리핀 현장이에요. 왜? 완전히 필리핀은 지금 현재 황금지대입니다. 황금지대. 전 현장이 지금 2,50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누가 밥을 주느냐 이쪽에 줄을 서는 거예요. 누가 밥을 주느냐. 또 결혼해서도 이 결혼한 부모 그 가정을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미 너무 온순하게 그러나 방관되어 있는 현장이 필리핀 현장이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면 어린애들은 우리 학교 애들은 엄청 애들이 몰려요. 지금 여름성경학교가 지금 5월 달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각 지역에 가게 되면 어린 애들은 이 방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영혼들은 이제 이 여름성경학교 한 3일 하거든요. 그러면 여름 확장 주일학교를 합니다. 쫙 퍼져요. 이쪽 저쪽 한번 5바퀴 돌고 오면은 어린 영혼들이 완전히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교사가 없어요. 지속이 안 돼. 모이기는 잘 모이는데 지속이 안 되는 현장이 또 필리핀이라. 그래서 기도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서부터 뭐냐? 제자예요, 제자. 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분명히 깨닫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뭐냐? 대표적인 사람으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거꾸로 깨달았어요. 왜?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까지 보면은 그렇죠?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때 아담 선악과를 먹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는데 자, 아브라함이란 한 가정을 불렀어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언약 전달할 한 가문,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자,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믿어주십니까? 저는 그 거꾸로 깨달았어, 거꾸로. 왜? 내가 잘난 사람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았어.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
언약 전달할 그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 다음에 요셉, 이 네 명의 가정,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 아들 하나 하는데 25년 걸렸어. 그걸 비교해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 지금 봤는데 25년 걸렸다. 나 같으면 포기하죠. 아브라함 하나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의 한 사람을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언약 안에 있는 줄기 그 사람을 과연 우리 장로님이나 지금 중직자가 내가 그 가운데서 첫 세대에 부름받으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체험해 봐야 돼. 저를 보면 알겠어요. 왜? 저희같이 우상숭배하고 저같이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무당 같은 우리 가정,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가정이 제가 돌아오니까,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내가 전도한 적이 없는데 저희 가족들은 다 예수 믿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저희가 3남 4녀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 중에서 막내고 자녀 중에서는 5번째예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잘한 것이 없는데 물질의 축복을 엄청 쏟아붓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언약이 없으니까 다 망해. 지금 결국이 뭐냐 이거죠. 그 언약 전달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합니까? 자, 필리핀이라는 지역에서는 성령과 악령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 깨닫고 이거 지금 전도해도 이 부분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야, 이거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구분이 안 됐냐 하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하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부분이 하나님은 자, 가나안 땅에 올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딴 게 아니야. 그래서 전도하면서 부흥회도 많이 했는데 안 세워지는 거야. 안 세워져. 맨날 모아놓으면 싸워. 진짜 왜 그런가 그랬어요. 내가 동기가 많은가? 이 필리핀 사람들이 원래 그런가? 근데 그게 보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비주의였더라고요. 신비주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 예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선지자로 한다고. 선지자로 알아가지고 목회자도 성경학교 3개월 6개월 정도면은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도 불러줘요. 그곳이 필리핀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직자 한 분이 이 언약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나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온 천하가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범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못 깨닫고 이게 시간만 계속 보내다가 결국은 다락방에 들어와서도 이게 제가 자기의의가 세요. 네. 모든 것도 이게 내가 해야지, 내가 이해가 돼야지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언약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간증할 건 없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찾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마치 모세처럼 언약 이 부분이 언약의 좌우 근본적인 언약이 뭐냐? 아, 이 부분에 지금 근본적인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지금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에게 언약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죠. 근데 이 언약 전달을 못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갖다 심어놓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렇습니다. 언약 전달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응답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에는 하나님은 나를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3일이라고 했는데 그죠? 3일이라고 했는데 왜 40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합니까? 3일 동안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왜 40년 걸렸냐고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는데 40년 동안을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제가 아브라함인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말씀이 언제 깨져서 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고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에 언약의 흐름이 있는데 이 언약의 흐름을 못 본 거예요. 저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문에 아담 가문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근데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이 나타나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가 누구이뇨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 한 분이 딱 계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 절대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절대 언약이 되면
그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언약은 제껴놓고 나는 지금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언약이 됐냐?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나의 24가 되면 이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요 어땠습니까? 절대 언약이니까 절대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언약이야.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신자이면서도 내 영적 상태는 불신자와 똑같다. 이거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안 믿어집니까? 처음서부터 우리는 난 내 멋대로 하는 것을, 내 자유의 의지를 우리들은 주장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이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의지,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절대 언약이 믿어지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로 10절 너는 먹지 말라 하는 거를 절대 언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안 믿냐.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 야, 이게 지금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이게 각인이 되면 뺑뺑이를 많이 돌리다가 전도 현장에 다니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이 목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사람은 많고 70인 평신도 제자들 많이 있었는데 많이 모이는데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근데 목회자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론은 하나님이 한 명을 딱 보게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한 명은 그렇죠. 시대와 지역과 교회와 나라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릇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딱 해놨어. 이 언약으로 딱 잡으면 무조건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은 이미 준비해놨다. 그러면 절대 응답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엔 축복이 절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을 하나님은 딱 준비해놨는데 그 한 명을 찾느냐 못 찾느냐 요거더라고요. 요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이러다가 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 한 명. 난 그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전도와 선교는 보는 것이다. 뭘 보냐? 소위 말하면 사단과 성령, 악령과 성령에 인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거기는 필리핀 현장은 그렇습니다. 이 귀신에 의해서 치유도 많이 받고 또
속살거리는 마술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교회에 왔다가 교인이 됐다가 저쪽에 가가지고 거기 영어로는 스피리티스트. 그러니까 성경은 안 보고 음성을 듣는 이 족보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귀신과 성령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일단 내가 성령 충만한 한 사역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 흑암이 딱 꺾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로부터 29절 거기에 나오는 그렇죠. 성경 바이블 스타일을 해도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이게 지금 뭐냐 내 물질의 축복도 안 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리핀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뭐 설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요. 필리핀 현장을 설명해 주세요. 기도 제목은 7,000명의 절대 전도 제자입니다.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지금 가톨릭이 거의 80%고 그 다음에 현장에는 지금 각종 이단 종교 사상, 흑암 종교 이게 전체적으로 필리핀 현장이 장악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아는 한 사람만 몇 사람한테 돼도 됩니다. 7,000명의 절대 전도 제자는 성경에서 이 말씀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꺼낸 기도 제목이고요. 엘리사가 7,000명을 하나님 남겨놓은 제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필리핀에 그 현장에 있더라고. 저는 안 믿었어요. 유 목사님 얘기. 7,000명의 제자. 야, 7,000명이 문자적이냐 영적이냐. 가만히 보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 성취, 예수님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오셨듯이 지금 누구든지 말씀 잡고 기도하게 되면 끊임없이 내가 있는 지금 내 현장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 집사님, 70인들에게 요게 언약으로 잡히고 이제 기도의 비밀만 소유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장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많은 기술도 필요 없어. 유 목사님 전문성, 현장성, 그 다음에 미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다가. 말씀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과거의 상처 가운데 지금 잡혀 있는 거고, 예? 근데 말씀이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의 언약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갖고 있는 현장, 지역, 내가 있는 업에 이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 있으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 간단하게. 그때서부터 제가 엄청 이렇게 20번 배운 거는 안 되면 되게 하라 하잖아요. 막 현장 밀고 들어가야 돼. 왜? 우리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배운 걸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다 보니까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 포기하는 법.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원죄 문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뭐예요? 옛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옛사람.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 살아났습니까? 부활하셨을 때 내 속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을 보면 뭐냐? 옛사람하고 속사람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속사람하고 계속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필리핀의 이 신자들은 거의 어린애 같습니다. 어린애. 오늘 분명히 자기 문제 오면요. 금세 기분이 좋았다가 그 다음날 또 틀어져.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분들은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필리핀에서 한 교회 10군데 이상을 건축을 했는데 그 현장에 있는 10군데는 지금도 제자가 없어요. 왜? 그 사역자가 헌납을, 땅을 헌납하고 또 자기 거라고 자기가 찾아갈 준비가 돼 있어요. 한국과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분명히 받은 건 분명한데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안 그럴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땅 그 문화가 뭐냐면은 옛날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축부터 먼저 했어요. 건축부터. 그러니까 가게 되면 필리핀은 이 조그마하고 크고 한 이런 땅들이 교회당 건물들이 엄청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당부터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 오는 사람은 전부 다 동기 있는 사람들만 와. 선교사한테 줄 서면은 땅 나오고 교회당이 쓰니까요. 이 사기꾼들도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들은 그냥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거는 내가 건축하기 위해서 왔냐. 그리고 줘버렸어요. 가져라. 또 학교를 시작했어요. 학교도 내가 시작하는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시작하더니 학교가 지금 약 120명 정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시작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자기 학교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아직 땅 없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필리핀의 현장은 딴 거 아닙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언약을 전달할 한 일꾼. 그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에 나타난 이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는 저는 이게 애울 생각도 안 하는데 창세기 4장, 5장 언약이 끊어지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 속에서 피부림 사건. 5장은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사람들을 불렀다. 그 가운데 노아, 창세기 6장. 언약 안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무드셀라를 세워서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 전달이 요셉에게 전달이 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요게벳 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 언약을 24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본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약의 위기가 온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거죠. 언약에.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저희 7,000명의 전도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학교도 초등학교 이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여기 보니까 보내든지 가든지 차세대 길러라. 근데 우리 학교에서부터 이 언약의 일꾼들이 지금 심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가 이름이 글로벌 라이트 비전 스쿨인데요. 교사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어린 영혼들이 사무엘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후원을 해도 소용없다. 왜? 중요한 거는 필리핀 현장에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현장에서 물질의 응답을 받아봐야 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 중직자 한 명 중에 한 분이 필리핀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못 하는데 10만 페소고 10만 페소 우리나라 같으면 몇백만 원이죠. 이제 혼납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거를 경험해봐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성취가 되고 기도응답하고 구원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또 목회자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전도신학. 아직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안 와봤는데 하여튼 목회자는 이 동기가 내 교회가 성장해야 돼. 내 교회가 성장 안 하면 동기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저는 기도가 선교사니까 처음서부터 하는 기도가 뭐였냐? 교회 성장을 놓고 내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땅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순회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벌써 보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점 늙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나이가 젊게 보이지만 젊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생각은 젊은데 이 장막은 계속 낡아가는 것 같아. 속사람은 청년 같은데 이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하루하루가 힘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초등학교가 땅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거의 2007년도에 세워졌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다 응답은 다 하셨는데 이 사역자만 세워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번 오셔서 메시지 좀 전달하시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중직자 여기 벌써 딱 보니까 여긴 제자 전달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중직자님들이 목소리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벌써 이게 다르구나. 필리핀 현장하고 이거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메시지의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돼요. 금세 잊어먹어. 그 사람들은 단순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생각하는 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전도학교 전 지역에 지금 깔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에 우리 목회자들이 약 한 10명 이상 지금 모이는데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제자여야 돼요. 제자. 근데 그게 이 순복음에 신비주의가 많다 보니까 또 율법주의가 있죠. 순복음에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거의 비슷해요. 왜? 복음 못 깨달은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오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데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 제목은 이제 영어로는 밀리터리 미션 그런데 폴리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 이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 문이 열려가지고 경찰 학교 그다음에 또 이 문이 군인들은 거의가 프리메이슨이요. 필리핀 지역에 거의 다가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몇십 년 있어도 이게 지금 육군사관학교나 뭐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대령급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인가 아닌가 나 잘 몰랐는데 이미 저녁에 그 사람들은 되고 싶지 않아도 프리메이슨이 돼 있어요. 왜? 미국에 줄 서야 되거든요.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엘리트를 건드려야 된다. 엘리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는 말씀 성취를 봐야지만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뭔 소리인가 몰랐어. 맨날 가난한 사람들만 놓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강익수 목사님 와셔서 주님 이 귀한 중직자님들 또한 렘넌트들 만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흑암과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문화가 꺾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많은 하나님의 제자 절대 전도 제자를 하나님 배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력을 더하시사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